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피제사를 데리고 또 언약을 가졌지만은 사제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고 네 실수 때문이다, 네 잘못 내 잘못 따지고, 또 우리가 그런 실수만 안 했더라 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서로 원망하고 분쟁하는 그런 요셉의 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서로 원망하고 네 탓 내 탓 따지는 그런 모든 일들 치유받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은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고요.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정죄의식과 판단을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정말 우리는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제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이 부주의에 대한 이제 대처, 부주의에 대한 대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반성하고 어떤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참 필요한 거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주의에 대한 것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 세상 풍조,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조가 또 육신의 욕심, 이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문제만 습관. 사람이 어떤 행동은요, 나도 모르는 습관에서 온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고 있는 이게 이제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잘못된 뿌리.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대처할 것인가? 믿음과 신앙으로 이제 대처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고요.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어떤 세상의 그런 흐름과 가치관, 서로 유불리 따지고 이런 우리가 의식에서 여러분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이제 볼일에서 갔는데, 저녁 초대해서 갔는데, 사모님 갔는데, 이제 며느리를 두고 이제 사이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말이야,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참 고액 그런 사이를 뒀는데, 칠순인가 생일인가 어디 갔는데, 그래서 젊은 둘이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딴 데 어디 주무시게 하고, 자기들 둘이는 아주 흐름한 데 어디 가서 돈 싼 데 가서 잤다는 거야. 그렇게 지독하고, 그런 됐다 그러면서, 내가 직업병인가? 내가 그랬어요. 직업병인가? 사람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런 직업에서 오는 습관, 돈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요, 연봉을 수억을 벌어도 돈 못 써. 그냥, 그죠? 그래서 남편이 돈을 다 관리하고, 이제 아내는 돈 관리, 아내가 딱 보니까 남편이 돈을 꼼꼼하게 잘하더래. 내가 하는 거 더 잘하는 것 같아서 경제권을 다 맡겨서 이제 남편이 관리한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좀 돈을 쓸 때는 쓰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막, 원리 원칙, 헛돈 쓰지 말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이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그 사람이 직업에 대한 그런 그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을 못 속여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직업 속에서 내가 행동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향 안 받는 것 같지만은 다 이렇게 영향받고 살아요. 또 뭐 또 이렇게 수사기관에 일했던 분들, 그리고 자기가 갔던 행동, 뭐 어플이 있더라고. 내가 어느 날 몇 날 며칠 날 어느 장소 어느 데에 갔던 거, 이렇게 켜갖고 다 보여주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어디서 어느 장소에 가고 어플에다 다 그따 지도에다 다 끼워놨어. 어느 나라 어느 지점에 갔던 거. 세상에 참 직업은 못 속인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평생 그렇게 근무해 보세요. 보통 사람 그렇게 하면 돌아요. 어제 어디 간 것도 아리끼리한데 몇 년 전에 어디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했던 거, 그 딱 켜면은 그 지도에 자기 갔던 행적이 다 나와. 이야, 진짜 직업은 못 속인다. 그게 똑똑해요. 직업병이에요, 그 직업병.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습관 문제에 빠진 것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 딴에는 그걸 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 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누가 말해도 어디 가서 탁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 편한 거야.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보고 저보고 그렇게 하려면요, 나는 진짜 못 살아, 그렇게는. 누가 만나다 내가 어느 날 갔던 장소 다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게 평생 동안 직업이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영향 안 받는 것 같지만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직업과 거기에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 보시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살아야 돼요. 자, 사회적인 이슈도 마찬가지. 뉴스를 보거나 저렇게 막 의사분들이 데모한다 그러면 그게요, 그럴 수 있다. 누구 편이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저 사회적인 문제를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내 자식이 의사면 의사 편 들고, 내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의사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내 인간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내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게 따지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자. 우리가 가져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다가 돌부리가 있어서 무엇인가 탁 걸려 넘어졌어. 내가 돌을 차가지고 걸려 넘어졌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돌부리를 찾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걸 받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돌을 차서 발가락이 아파 죽겠어.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부주의해서 발을 찬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내가 저 돌부리를 찼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주의?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길을 가다가
정말 재수없이 무심코 그냥 탁 걸려 넘어졌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어때 그러면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아, 돌부리가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갔으면 거기에 돌부리 안 찼을 텐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아갖고 돌부리를 찼다. 그죠? 인간은요, 정신 아무리 차려도 돌부리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측 못한 일을 내가 거기에 돌이 있을 줄을 몰랐는데 찼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자, 요셉의 형들이 보세요. 우리가 동생들 팔아먹고 동생을 이렇게 구덩이에 쳐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은 동생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짓을 안 했더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 그 원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모든 실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용서는 나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타인을. 이게 예수님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실수해갖고 내가 죄인이야, 잘못됐어, 나쁜 놈이야. 그래, 나를 자학할 때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감. 그래서 산속에 앉아갖고 어떤 묘 옆에 막 앉아갖고 나는 자연인 하면서 내 어머니 묘 옆에다 움막 하나 지놓고 앉아갖고 내가 불의해서 잘못한 놈이야.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요, 내가 그때 이상한 짓을 해갖고 가정 깨고 이혼하고 해갖고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해갖고 이럴 때 자신을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 실수도 있고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참 철없이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생각도 없이 준비도 안 되고 뭘 해가지고 내가 그런 참 가치관도 판단력이 멍청해가지고 저는 그런 게 없겠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저든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죠? 그게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해. 내가 그래서 나는 남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잘했어야 되는데 살림도 못 살았고 이상한 사람 사기꾼에게 빠져갖고 내가 속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야. 타인은 용서하면서 자신을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내가 좀 더 그때 주의를 기울였으면 참 그렇게 돌부리에 안 걸렸을 텐데 왜 그렇게 내가 멍청한 짓을 했지? 오늘부터 여러분 후회를 하지 마세요. 그 윤한기 그 가수가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저거 찬양 그 신학교 총회장이에요. 아주 키도 크잖아요. 그 노래가 후회를 말으라 하는 노래가 있어. 그 노래. 나 그 사람 보면 참 재미있어. 참 사람이 따뜻하다고 가슴이. 한번 저하고 예전에 포옹을 했는데요. 내가 서니까 그 사람 저꼭 가슴에 대머리가 와. 얼마나 키가 큰지. 그냥 내가 쏙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키가 큰지요. 사람 멋있더라고요, 사람이요. 진짜 그 가사가 복음적이야. 후회를 말아라. 그래. 후회하지 마세요. 찬송가 부르기 시작에 그 노래도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요. 그 은혜 되고, 후회를 말아라.
뭐 친구야 노래도 있고 뭐 많아 그 사람 불렀던 게. 여러분요, 그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돼. 맨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이러면요, 대인기피증이 걸리고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이 모든 게 다 힘들어. 오히려 원망하는 병보다 타인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보다 자신에게 대해서 문제를 돌리는 사람이 더 큰 영적 문제가 와요. 집에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는 사람, 의욕을 잃고 상실돼서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을 용서 못해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이번 주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내 자신의 흠을 다 끝냈다. 한 번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10,000번이라도 이해될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금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 부분을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우리 자신 때문에 오늘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요,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 모든 실수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나를 용서한 사람은 타인도 용서해야 돼. 형제간에. 네 때문이야, 내 때문에. 탓을 자꾸 하잖아요. 네 탓, 내 탓. 네가 그때 부추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안 그랬을 텐데. 그런데 제3장 요셉은 이제 통역돼 갖고 이제 그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애굽 사람들의 말로 통역돼서 연계해서 하니까 요셉은 다 듣고 있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들은 맨날 예배 드리고 피자 드린다는데 니 탓 내 탓 원망하고 또 요것들 가다가 또 집에 가서 싸우겠거나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싸우지 말라 길에서 말하는 거야. 요셉이. 왜? 전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예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피자 사드리고 양 잡고 피 잡고 하는데 사제의 확신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요, 맨날 이런 니 탓 내 탓하고 싸우는 거야.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셔야 돼요. 네 잘못, 내 잘못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십자가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치유가 안 돼요. 사람이 살 때 어찌 맨날 정신만 그렇게 똑바로 바른 길만 살 수 있어요. 갈지자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골프 같은 거 오래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그 젊은 프로님들이 이제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프로 개인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이에요. 제가 저보다 오래 안 한 프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해요. 사람이 잘못된 자세를 많이 쳐봐야지 바른 자세를 찾게 되고 똑바로 치라. 똑바로 본인도 못 치면서 똑바로 어떻게 하느냐. 똑바로 그 말 빼라. 그러면 듣기 싫어. 당신 다 떠나간다. 사람들 보기 싫어갖고 똑바로 치라 그러면은 당신 똑바로 한번 쳐봐라. 당신 똑바로 치는지. 똑바로 본인도 못 치면서 남들 보고 똑바로 치라고. 아이 그망에 똑바로 어떻게 쳐요. 똑바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똑바로 쳐야 되는데 똑바로 아무도 못 쳐요. 똑바로 치려고 노력하는 거지. 똑바로 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내가 잘못되게 많이 쳐본 사람이 내가 잘못 친 걸 알게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놔두시라. 다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예, 잘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프로님 하면 자세 한번 잡아줄까요? 내가 왜 이 사람은 막 너무 세게 치니까 근육이 다 나가. 어디 시골에서 무슨 마다 왔느냐. 왜 그렇게 치느냐. 편안하게 치시라. 제가 마음은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 당신도 안 되면서 왜 자꾸 똑바로 하라 그러냐. 똑바로가 되느냐. 저만 혼나고 있어요. 내가 웃으면서 농담 삼아 이렇게 하죠.
나도 똑바로 못하고서 아파갖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쳐도 몸이 안 아픈데 왜 당신은 왜 몸 아프다고 그러냐. 이게 뭐 운동에 해서 왜 몸이 아프시냐.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져야 몸 아파갖고 뭐 근육 다쳤다. 그게 말 되는 소리냐. 지금 그 상태에서. 초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똑바로는 아무도 못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 사람이 똑바로에 병들어 갖고 똑바로 못 살았다고 자꾸 하는데 똑바로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 똑바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똑바로 그 사람이 문제라. 그 사람이 죽어야지 잘 돼. 제가 세계적인 그 타이구즈라는 운동선수 있어요. 한번 TV에서 뭐게를 보이더라고. 야, 진짜. 야, 저게 세계. 그 사람은요, 똑바로 공 보내는 게 아니고, 삐딱하게 보내서 똑바로 가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재주더라고. 다 공을 치면요, 180도 갔다가 다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야, 공을 자주. 그 사람이 그 똑바로 치니까 밋밋하게 재미없거든. 이래도 보내, 이래 가고, 이래. 팔 하나로도 탁 쳐고 가고 뭐. 야, 저게 그래서 저 사람이 세계적인 그런 저 사람만 경기는 막 흥행이 되는 거야. 막. 전 세계 막 언론들이 막 TV가 광고 나오니까 그 사람 출전만 하면 지금도 막 어마어마한 경제적 수익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은요, 똑바로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똑바로 쳐다보고 갈 수 있는 사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갈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갈지자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된 게 갈지자라.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 이래 갔다. 그럼 갈지자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삐딱하게 사는 것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삐딱한 사람을 똑바로 못 살면 인상 팍 쏘고 막 지도 뭐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못 살아도 아름답게 봐주시기 바라요. 그게 복음이요. 입으로만 복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 복음적 삶에 이 복음적 삶에 뿌리가 딱 내려야 돼. 항상 율법 가지고 정죄의식을 가지고 누가 잘못했니 잘했니 저 북한에 가서 살면 딱 맞을 사람. 자아 비판하고 인민재판하고 누구 때문이야 누구 잘못하고 그 북한에 그런 사람은 북한에 가서 사시면 딱 맞아. 자아 반성하고 북한에는 복음 없어요. 너 잘못을 찾아내고 비판할 거. 뭐 잘못한 거 벌써 반성하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삶의 뿌리를 내리자. 허물을 덜 주지 말고 감싸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영적 싸움에 또 우리가 대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고난하는 여러분이 계세요. 이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돌부리를 차서 걸려서 발이 아파 죽겠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거는 걸려 넘어진 거고 하나님이 또 거기서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을 드러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막 억울하고 속상해. 기도할 것이요. 고난한 당한 자가 기도할 것이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뭐 좀 흥분하고 잘 됐다고 자도취감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죠. 너희가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죠? 이 병든 자는 어떻게 해요? 장로들에게 청하고 교회 지금 같으면 왜 장로들 청하라고 합니까? 그게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일단 지금은 의사한테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의사가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의사는 의사예요. 의사한테 가요. 그래 이렇게 기름을 바르며 치료예요. 약이에요. 약. 아, 내가 병 걸리면 기도만 하면 다 고쳐준다. 병원도 안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기름을 바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환처가 있는 그곳에 이 감람류 같은 기름을 발라서 병균이 거기에 침투하지 못하고 썩지 않게 해주고, 이것은 치료 행위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사람은 병원을 거부하고 내 병 내가 안다면서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다 고친다고 이런 사람 많아요. 특히 예전 분들은 좀 그런 분들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한번 가라는 말이 상처가 돼갖고 막 저를 완전히 무시하더라고. 지금은 병원 잘 다니시는데 옛날에 그분이요 병원에 안 가. 아예. 병원 안 가는 대신에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 막 그런 거는 막 어마어마하게 먹고 막 그래요. 아, 그런 건 또 먹으면서 막 병원에 죽어도 안 가. 어디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병원에 의사 말만 듣고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부교육자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병원에 마중 나를 배웅하며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목사님 말씀 안 들을 겁니다. 그랬더라고. 왜 그러냐? 너무 기가 얇아서 안 들을 거래. 아. 여러분이 보세요. 나한테는 더 그렇게 병원 의사한테 가면은 꼭 마귀한테 가는 것처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 성경에도 기름을 바르며 우리가 세상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하나님이 그 과학을 발달시켜 자동차. 그러면 차 그거 누가 만들게요? 여러분 불신자도 만들고 불교인도 자동차 회사 다녀요. 그럼 차 타지 말아야죠. 왜 병원만 거부해? 자동차도 타지 말고. 여러분이 먹는 밥 불신자가 농사 지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도만 지은 거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농사 지은 거, 여러분 밥 먹는 밥상에 올라오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불신자가 농사 지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신자를 심부름 시키고. 의사가 고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의술을 주셨어요. 과학도 하나님이 발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뭐 불신자가 한 거라고 마귀가 준 거라고 하나님이 기도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아니에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죄를 범하여서 살. 여러분요. 성경에는 죄와 병이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데 많아요. 죄와 병이 연관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2절에 그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채로 걸고 가라 그래요. 죄와 병이 연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많아요. 그럼 병 걸렸다. 반드시 죄져서 병 걸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나의 노화로 인한 병도 있고 가로 인한 병도 있어. 그런데 죄져서 병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죄와 병은 연관이 깊이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라. 회개. 응?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고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죄로 인한 병도 있다. 안 믿어지는 분들, 무당이나 무당집 자식들이나 절의 중자식이나 한번 가보세요. 질병 다 있어요.
없는 집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죄로 인한 병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하고 이런 집안에 갖가지 하고 악행을 많이 한 집안의 자손들 잘 안 풀리더라고. 그 왜 그래요? 죄와 재앙이, 질병이 연관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 말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지었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로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적인 대처하고 영적인 말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이런 부주의, 서로 잘잘못, 니 탓, 내 탓, 어떤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서로 용서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포럼하고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 전할 때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답을 얻으실 거예요. 이건 누구도 풀어주지 못하는 문제거든요. 억압되고 눌려가지고 정말 그런 우울감에 아주 빠져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또 마음은 착해가지고 막 그냥 어떤 자식에게도 어린 자녀에게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여린 거야.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자식에게 막 종처럼 벌벌 떨고 사는 부모도 있더라고. 아이는 막 크다는 아이가 됐는데 막 체중이 막 80kg 넘어 나왔는데도 엄마가 목욕 다 시켜주고 이런 TV 나오더라고. 그 아이가 뭐 말 한마디 못해 벌벌 떨어. 남편이 말하다 막 남편을 꾸짖죠. 말 못하게. 그런 엄마가 있어요. 왜요? 내가 잘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난 그런 것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절대로 그 원영이가 절대로 해결 못한다. 저거는 내가 자식에게 말도 못해 벌벌 떨어. 남편도 어떤 그 가르치는 것도 못하게 남편에게 막 울면서 대들어. 남편한테도 막 말하면서. 근데 그럼 저 엄마의 정신 문제를 지금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실수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너무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 엄마를 이용하고 다 할 수 있으면 누워서 옷도 안 입어. 바지도 안 입어. 반스까지 엄마가 입혀줘야 되더라고. 자식은 멀쩡해. 엄마를 종으로 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TV까지 나왔겠지. 나는 그 자식이 아니요. 엄마 데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주면 난 그 집에 바로 해결될 것 같더라고. 복음 심고 그리스도 심으면은 내 자신이 완벽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조심해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요, 그게 너무 착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다 깡패처럼 두들 패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현장에 가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가시면요, 전부 여러분 답 줄 때가 막 쫙 깔렸어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